오늘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승전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원래 이겼다는 소문은요, 굉장히 빨리 알려집니다. 그래서 아직 군대가 오지 않았는데 이겼다는 소문이 먼저 백성들에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승리의 기쁨을 안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환호성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잔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때가 최고의 순간이고 또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셨는데 지금 이 승전 퍼레이드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고의 순간, 최고의 승리, 최고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요,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사울 왕한테 찬송하고요, 다윗을 높이고 찬송하는데 정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윗을 찬양합니다.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다윗을 막 높이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되면요,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칭찬만 하면 싱거우니까요, 사울 왕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이나 죽였다.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요, 경쟁심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칭찬하고 더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선을 넘고 오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도취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가요, 실은 불길한 겁니다. 이때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다윗이 승리를 할 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없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위험한 승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자녀들에게요, 많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쁨을 나눌 때요, 사람만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무척 위험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 빠진 승리, 하나님 없는 찬양을 드릴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이때부터요, 내전에 들어가게 되고 비극이 시작되고 질투가 시작되고요, 사울 왕은 미치게 되고요, 다윗도 10여 년 동안 도망치는 고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광야 도망을 치면서 연단받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단편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울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다윗은 백성들을 말렸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케이스가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고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막 놀래서 누구를 찬양하는가? 바나바랑
바울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 신이다. 그러면서 막 높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사도 바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요, 다윗조차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부터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더니요, 큰 부흥이 임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가 이때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치유와 승리와 능력이 온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다 승리를 주실 텐데 하나님을 잊은 승리,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 빠진 승리, 이건 내 삶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승리를 주시고 또 풍요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당장 드는 생각이 사람만 생각나고 사람만 찬미한다 그러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승리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샘플을 들라고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은사도 많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끊임이 없고 맥 빠지는 교회가 되었는가? 부흥과 승리 이후에요, 자꾸만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육의 사람인 건 믿음 없다는 겁니다. 부활과 승리 이후에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또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그래야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예를 신약에서 또 하나 들라고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 가는 사이에 그 중간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기쁘죠.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인데 길 가는 도중에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에 보고 싶은 가족이 떠오르는 겁니다. 빨리 알려줘야지. 알려주고 싶은 친구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 빠진 승리, 이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온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뒤집어 이야기하면 9명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병은 고쳤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은 위험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에서도 고침을 받았고 또 구원받게 되었다.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 이후에 축복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내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임재 찬양 가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고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전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승리, 그거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승리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본다고 그러면 교회가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시면요, 사울이 무슨 착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람의 인기와 경쟁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도요, 자기가 탁월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꾸 자기의 존재 근거가 사람들의 인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너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를요,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잠시 기뻐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넘어지고, 왜 그러는가? 과도한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의 뿌리를 보시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사사기 20장을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 하나 대 나머지 모든 지파가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요,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요, 멸문지화, 그냥 가문이 싹 다 망한 겁니다. 간신히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약한 지파고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딱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요, 자꾸만 열등감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폭발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근거를요,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 났는데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 눈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뭐든지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사람들의 기대에만 부응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럴 때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없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인기, 경쟁,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각자가요, 저마다 뭐 상처가 되었건 트라우마가 되었건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식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이거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위한 지가 오래돼서요, 굶어 죽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내용을 보시면 엄마가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끔찍하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끔찍하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을 먹는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최악의 위기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의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발굽 소리, 또 병거의 소리가 막 나게 만들어가지고요,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의 지원군이 막 오는 줄 알고 아람 군대가 놀래가지고 철수를 합니다. 다 그냥 급하게 가지고 있던 음식, 뭐 금은보화 다 내비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의 군대가 도망친 줄 모르죠. 여전히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같이 유할 수가 없죠. 성 밖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상황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적진으로 항복을 하겠다고 간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쪽을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음식도 다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음식도 배 터지게 먹고 막 금은 보화 같은 것들 다 챙기고 그러는 와중에 뭐가 생각이 났는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다 벌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열왕기하 7장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열왕기하 7장의 스토리가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3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풍요를 줍니다. 신약 표현으로 의하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요, 먹을 게 없는 자에게요, 배불리 먹이는 풍요를 주시고, 막혀있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풍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풍요가 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닭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이게 은혜입니다. 4병의 나병 환자도요, 자기들이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3번째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되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는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풍요를 줍니다. 지금도 없음의 문제로, 부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각양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가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풍요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요, 공가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풍요를 주시는 방법은요,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2도 나오고 뭐 3도 나온다 그러는데, 오징어 게임과 복음을 비교해 보면요, 오징어 게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오징어 게임은 승자 독식입니다. 456명이 참여를 해가지고요, 다 경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456억을 다 가져갑니다. 세상의 특징은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세상의 특징을 너무너무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자 독식, 오징어 게임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떤가 하면 반대입니다. 한 사람이 456명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두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는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만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에요, 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도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요, 사명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은요,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향해서도 나아가고, 국내 선교지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선교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풍요,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1차적으로 풍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가 오는 방법은 은혜, 그리고 은혜의 목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일단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시면서 살아가면요, 심심할 시간이 없고요,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감동도 있고요, 영혼 살리는 일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노년에요,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120. 그죠? 그 전까지 우리 교회는 장례도 없습니다. 120 이전에는 돌아가시도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강건함에, 모세는 120가죠. 눈이 흐리지 않았답니다. 그런 강건함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십니다. 누가 주신 승리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그때 하나님 없는 찬송 부르다가 위험한 승리 만들지 말고 승리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 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승리 이후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풍요가 있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까닭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